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께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1번째 시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3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10절로 15절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여기 보면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5절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우리 교당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목사에게 보는 증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문 89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여기 보면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58장 1절. 그러나 분명하고도 바른 증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입술로부터 나올 때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여기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모든 네이지파가 하던 모든 그 사명을 당신이 친히 성소와 지성소를 봉사를 위해서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 진짜 성소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58장 1절에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모든 기관장과 또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뿐만 아니고 백성들에게까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백성들에게까지라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분명하고도 바른 증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입술로부터 나올 때에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에서요 43년에서 44년 10월 22일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부터 연합해서 같이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셔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그게 마지막 사업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뭐냐면요, 계시록 18장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그 천사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천사의 영광이 뭐냐?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간들이 들어보지 못한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천사가 셋째 힘 있는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들은 뭘까요? 짐승과, 그러면 짐승이 뭐냐? 교황권이에요. 그러면 교황권이요, 미국을 통해서 그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요일을 지키도록 할 텐데,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서 있는 전쟁 마당에서 이제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교황권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마음에서 확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셋째 천사가 말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그는 이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켜 주었다. 그러면 어떤 성소냐? 지성소를 가리켜 주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성소를 가리켜 주고 있었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이 기별을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했다. 왜 지성소로 향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특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스타트로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베드로서에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부터서 심판을 시작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제 책에만 그 이름이 남을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서 아직까지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은 누구냐면요, 자, 교황 천주교회로부터 거기서 나온 모든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 안에서 무지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예, 있습니다. 예, 초기 문집 254쪽에 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예, 그게는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예? 성경을 읽지만은 무지함으로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속죄 중보를 통해서 속죄할 거는 속죄하고, 그 다음에요, 용서하지 못할 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뭐요?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나이는 뭔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면 이 속죄는 죽은 의인들, 예? 그러면 아담의 때로부터 1844년까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또 들어가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일요일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던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살아나요. 그러면 1844년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아마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이 얘기 하실란지도 몰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1844년 이후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계시록 14장 13절이 바로 그 특별부활 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은 그 특별부활이 있은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발표하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4쪽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은 그 페이지를 찾아서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그 책이 없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우리 시조사에 전화를 주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구해 가지고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에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지성소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 그러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요일을 지키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안식일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연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1843년부터 44년 10월 22일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몇 번째 천사를 보내냐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힘센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세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보다도 더 힘이 강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받아들이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는 경험을 하냐면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경험이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어디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요? 예수 앞에 서서 우리가 뭐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할 때부터 1844년이 지나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이 점에 대해서 틀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통하여 뭐요? 조사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요, 그 기별에 대한 더욱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줄 때에,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지금 설명하신 것이 다 틀렸다 그랬어요. 잘못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가래 뽑은 기껏 2권에 나와요. 예. 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했느냐?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크게 외치는, 예? 힘센 천사를요 다시 보냈을 때에 배틀러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 안에 있는 사역자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들까지, 대학 교수들까지, 그 신학생들까지 그것들을 다 부인해버렸다. 뭘 부인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요엘 2장 23절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충만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는 증언에 나와요.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도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렸어요. 끝나는 날 새벽에 엘렌 화이트이 그걸 설명을 했을 때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고 대청회장까지요, 교수까지라도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대청회에 참석했던 그 목사들까지라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깨진 것처럼 완전히 사거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사거리 싹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들었던 기별을 다 지워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말하기를요, 아가서 5장 2절을 설명하면서요, 계시를 보면서요, 너무나도 슬프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건만 한 사람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기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셋째 천사는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와 유대의 모든 유대 나라의 시대의 모든 과거와 그때 당시 1844년에서 1888년 현재와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미래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한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걸 진심으로 알게 돼서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남은 무리가 어떤 무리냐?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문제가 지금 많은 건 뭐냐면요, 토요일을 지키면서 자기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남은 무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애인의 신을 바다리 인정하고 읽는다 할지라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애연의 신을 봐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모든 신앙의 모든 라인,
또 저울질하는 거는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되지 못하지만 남은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애인의 신을 인정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 세천세의 기별의 기초와 핵심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를 않아요. 예,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도 주시지를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어요. 너무 비유가 상해서.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봐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요, 이사야 58장 법안권이 무너뜨린 그걸요 보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순종하는 거, 그거 뭐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섬기는 모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정론이 이리로, 옛적 길, 선한 길이 바로 옛적 길, 에덴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2절 14절은. 네.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거는요, 네? 그거는 옛적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요나처럼 곁길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나처럼 곁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범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가려뽑은 기별에 보면, 이권에 보면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교황권의 앞제비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교회 안에 있는 뭐요, 일요일 교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나와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그것도요, 건강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자,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별거 다 먹는 사람들,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개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깨달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속에 있는, 예? 여기 뭐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예,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 십계명 가운데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광채가, 십계명 전체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더 배나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몇째 계명이냐, 넷째 계명에서 더 밝은 빛에
매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본 선지자가. 그러면 이걸 본 선지자 뭘 지켰냐면 감리교인이었고 이걸 보기 전에 자기도 뭘 지켰냐면 일요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며요. 자기가 그날로서 결심을 하고 그 주일에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네. 완전히 개종을 한다며요.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일요일 교회에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부터 그 가족들이 다 개종을 해서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법궤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아홉째 계명보다 더욱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갔다. 다른 계명보다요 넷째 계명이 더 영광스럽게 몇 배 더 밝고 그 영광이 서려 있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며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주일 중 첫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십계명 가운데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는 것, 일요일이 안식일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그 십계명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계명은 번개가 치고 노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계명이었다. 그것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여졌던 그때와 똑같이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십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십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교도들이 물려준 날 일요일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교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 태양신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냐? 안식일 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넷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일요일을 갖다가 그날에다가 딱 집어여가지고 일요일에다가 딱 집어여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도록 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이 과거의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고
심히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기별이 무엇이며 둘째 기별이 무엇이며 셋째 기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줬다 그랬어요. 아마 일요일을 지키는 잡으세요. 가톨릭이나 천주교회나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인들이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있기는 있지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 기별이 무엇인 것을 확실히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초기문집 260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그분이 당한 치욕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읽을 때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좋을 때가 뭔가? 그냥 토요일이 아니에요. 제7일 토요일 원칙적으로 보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러면 시험하는 그 좋을 때가 뭐냐?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그 기별의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뭐냐? 에베소 1장 7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사함 받은 거는요 의가 아니에요. 층의예요. 그러면 층의와 의는 뭐냐?
증인은 예수님의 앞에 가서요, 낙타가요 주인의 짐을 지고 갔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서. 예? 주인도 쉬어야 되고 낙타도 쉬어야 되는데 그 낙타가요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졌기 때문에요, 쉼이 필요해서 주인 앞에 가서요 무릎을 꿇었을 때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고백했을 때요, 주인이 그 짐을 내려줘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요 주인 앞에 가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어깨에서 그 짐을 다 내려주고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용서는요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왜 의가 아니냐? 용서함 받았지만은, 가리움을 받았지만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침 아담과 하와가요 용서함 받았지만은, 두 부부가요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한 것처럼 쫓아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따먹을까 봐.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순종하는 방법이요, 모든 신앙, 모든 축복, 모든 허락, 모든 약속이 잣대가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 너희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그 잣대가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면 온 하늘은,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 받아들이는 양상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1장 7절에 뭐요? 예수님 그 죄를 깨닫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죄짐을 갖다가 예수님께 내려놨을 때 뭐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의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했을 때에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요 제물로 바쳤을 때에 바쳐가지고 단을 쌓고 뭐요 결박을 한 다음에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너 칼을 너 이삭 아들에게 대지 마라. 너가 참으로 나를 순종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걸 갖다가 의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결박해서 바친 것처럼, 칼로 찔리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의 제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순종하는 제7일 안식일 모든 기관장과 사역자들이 그걸 깨닫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너가 아브라함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절로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그래서 초기 문집에요 260페이지에 자세히 나왔어요.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들이 있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을 비웃었다.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요. 지키지 않으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1844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교회에서 쫓아냈다. 보세요. 1844년에도 그랬어요. 예.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었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기별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둘째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있지만은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 아니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이 바벨론이 돼버려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개혁교회라고 있어요. 독립선교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 자기들은 나왔으니까 뭐요? 나와가지고 뭘 조직했다고요? 대청에도 조직하고, 예? 따로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직체는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냐,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첫째 기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첫째 기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둘째 기별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시대 소망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거하여야 할 우리 마음의 성전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죄 용서함 받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내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종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같이 먹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단에게 그 보좌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별이 무슨 기별인지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그냥 셋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벨론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뭐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지성소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엘에게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말씀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한 말씀만 더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일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세요. 초기문집 256쪽 제3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1844년에서 1888년까지 받아들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만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1844년에서 1888년 이 사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때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남은 자손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과거의 기별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자, 우리 교회에서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그들은 짧은 기간 안에 배웠다 그랬어요. 다른 초기문집에 보면, 다른 장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1844년에요 실망한 사람들, 또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을
예? 대해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예?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예?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이런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의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보세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보세요. 하늘 지성소에 가서 닻을 내리는 닻인데 그걸 끊어버리는 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별들을 부인하였으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부인하였으며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오류를 받아들여서요. 결과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됐다. 그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냐? 마지막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중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이걸로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